in prog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산상보훈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복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한다 그 말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픈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애통해 하고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애통할 때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모습을 찾는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되어가는 모든 형편을 보고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큰 평안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애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거나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한 영생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신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 바로 이것은 천국에 가서 살기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를 지어도 그만, 안 지어도 그만, 이런 혼란된 상태에 있으면 거룩한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슬퍼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땅에서 들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때에 진정으로 죄를 깨닫게 됩니다. 보통 때는 죄가 보이지 않다가도 십자가 앞에서 나서면 죄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다 죄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는 주님의 영광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람은 자기의 이기심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무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십자가 앞에 서면 자기의 타락한 이기적인 추악한 죄인의 그러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주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정신을 깊이 명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최고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이기심이 서로 대립하였다. 여기서 그들의 본성이 각각 최고로 표현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할 때에 그냥 문자적으로만 순종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사실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사는 사람들이 굶주림과 헐벗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어떤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무관심하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이기심, 여기서 이기심은 사탄의 정신, 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여기서 가장 치열하게, 가장 선명하게 대립이 되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반대로 사탄의 정신을 가진 여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온갖 말로 이 모욕을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심과 사랑이 극렬하게 대립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의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올바르다는 말인데 그것은 문자적인 의미이고 또 성경에서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받는 그와 같은 원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정신을 내가 나의 정신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10쪽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여기서 계시하신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산 연락을 유지할 때에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신, 이것은 그냥 정신 어떤 표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를 갖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의를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새롭게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죄의 본성이 다시 자기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게 되고 그는 다시 죄악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 의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매우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오른편을 때리는데 왼편까지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손해를 당하여도 어떤 멸시와 조롱을 당하여도 어떤 학대를 당하여도 그 상대방을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신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계명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늘 베푸는 사람, 늘 배려하는 사람,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의를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인간의 깊은 본성에는 사탄의 정신인 이기심이 아주 반석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의 타락한 모습을 슬퍼하면서 그 죄를 버리는 마음, 바로 그것이 애통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자,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기가 우선인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자기 자신을 여기서 그가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에 나는 죄의 덩어리로,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내가 그렇게 잉태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부에, 그 사람의 삶의 목표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에,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에 있어서 진실함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바로 그것은 이기적인 그와 같은 죄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갖기를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타락한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물밀듯이 마치 어둠이 햇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다윗의 아름다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은 의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정신을 의미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윗이 이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압니다. 그 사람은 간음죄를 지었고 간음한 여자의 남편까지 죽였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도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숨어 있는 그와 같은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양심이 무뎌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선지자 다윗의 대단히 그런 충고를 듣고 그가 드디어 자기의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가증한 죄인인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기의 깊은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기를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타락한 죄인이지만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정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소서. 다윗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는 다시 하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300쪽에는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나옵니다. 통회하는 자의 눈물은 성결의 태양빛 앞에서 내리는 빗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이 슬픔은 심령 속에 생명의 샘이 될 기쁨을 선포한다. 자기 죄를 진정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많은 축복을, 거룩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태양빛 앞에서 내리는 정말 빗방울, 하나의 빗방울이 이제는 태양빛이 그의 영혼 속에 비춰오게 되겠습니다. 정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그가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애통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극적인 경험을 여기서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아벨은 아담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은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똑같은 부모 밑에서 나왔는데도 가인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제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지었던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농산물이 중요하지 않고 짐승이 중요하다는 어떤 재물의 종류보다는 근본적으로 자기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그리스도의 먼 훗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갈바리에 세워지는데 그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버리면서 그 죄를 치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그의 영혼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거룩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죄가 씻겨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그는 정결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는 애통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십자가에 그 씻겨주시는 죄를 씻겨서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십자가의 능력은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사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하지 않거나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거나 이런 사람에게는 속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바로 그러한 경험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고백한 모든 지식과 진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리비엔드 헤럴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이 바로 나의 정신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 겉으로 나타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그 같은 품성을 갖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같은 변화가 없다면 그러한 속죄를 죄의 도마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의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게 되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애통해하고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도 함께 하나님처럼 싫어하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